네, 어려운 주일입니다. 어려운 주일이고 오늘 또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쉽지 않은 주일인데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경건하게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웃과 세상을 섬김으로 제자를 삼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구죽승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환경과 상황을 또한 열어주시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우리는 때때로 당신의 마음과 말씀을 외면한 채 결국은 나의 유익과 안정감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자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속사람의 강건함과 정결함보다 겉사람의 욕망에 휘둘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과 공포, 염려 가운데 마음을 쓸어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감수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에 원치 않았던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당신의 기쁨이 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 있는 온 땅에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리고 뜻하신 당신의 계획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천안 제자교회를 세워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안 제자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섬기는 작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황찬성 담임 목사를 통하여 기쁨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가장 커다란 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요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일체의 신비, 유일한 소망, 우리의 완전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주님, 부스럭이라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나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에서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이 온라인으로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특별 찬송은 좀 순서를 줄이면서 생략했고요. 네, 교회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 교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3월달 한 달은 점심 식사 교제를 나누지 않기로 그렇게 지난 실행재직회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변했는데 특별히 지저스 페스티벌 지난 29일 그리고 오늘에 걸쳐서 이틀간 열기로 했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부흥회는 잠정 연기했습니다. 강사님들과 다 연락을 취하였고요. 강사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노라며 잘 결정하셨다고 다음에 날짜 잡으면 그때 진행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너무 흔쾌히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 다시 좋은 시간에 우리가 분들을 모시고 귀한 축제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뒤숭숭하긴 한데요. 사실 지금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또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묵상할 수 있는 묵상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밤 9시에 가능하면 그 시간을 지키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전후로라도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순절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공문도 오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내주시고 했는데 아무튼 교회가 또 교회로서의 위치와 사명 또 교회를 향한 부르심 여러 가지들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서 어려운 결정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는 그냥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사실은 몇 번의 테스트를 거치긴 했는데 가정에서 잘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곳에서도 예배의 분위기가 잘 형성되기를 소망하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 교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한 달간은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2주간, 지난 수요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일단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 저희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또한 또 은혜가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고요. 추이를 보아가면서 제가 그때그때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과 교회는 이번 주 안에 지난주에도 방역을 아주 여러 차례 했거든요. 또 마스크 쓰기 운동 계속 해갑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성전을 위한 씨앗 헌금 우리 제자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 공간을 위하여 우리가 새성전을 준비하기로 하고 그 씨앗이 될 헌금을 우리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약정도 해주시고 동참도 해주시는데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새가족반이나 제자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안궁교회 장로고시가 있는데 장로고시 위원으로 잠시 다녀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함으로 한 몸된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21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헌금위원이 다닐 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면 되겠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신 예물을 안내해드린 교회 헌금 계좌로 예를 들어서 11조면 11조 아무개, 감사헌금이면 감사 아무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꼭 그것 또한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잘 모아두셨다가 또 그냥 함부로 하면 예물이니까 그럴 수 없고요. 잘 그때그때 예물을 봉투에 또 성경책에 잘 끼워두셨다가 다음에 교회 오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지원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교회 끈을 타가누구야 그런 주의 원사로 아무는 신었구나 생명샘이 솟아나와 오는 성공하시니 언제든 들러 넘쳐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물이 흘러가는 봄날을 찾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모든 영광 당신은 내가 부라 예자녀 하늘 보는 영원으로가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이 때로는 힘겹고 우리에게 놓여진 지금 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불편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힘과 지혜와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되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가 저들의 삶과 가정 속에 충만히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때로는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는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감사는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저들이 걷는 걸음 안에서 감사한 일들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듣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은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을 타고 각 가정에 지켜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라 듣는 자가 피차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방향성을 따라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합니다. 악수는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교회 늘 인사하던 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이고 어쨌든 저도 처음이니까 사실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가 예배를 준비한 세월이 그래도 나이가 젊지만 꽤나 오래 되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예배를 준비하기 가장 어려웠던 주일이 오늘 주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도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이번 주에 예배를 준비하는 어려움이었겠지만 사실은 마음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데 가장 힘든 한 주가 아니었는가. 신앙적으로 고민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힘겨운 한 주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방향과 은혜가 있을 것을 또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런 또 은혜가 있었던 한 주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 분명 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어른 목사님들도 당신들 기억에 생각에 이런 역사는 없었다라고 이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역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 번의 시험이기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번에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찬양팀 같은 거 타다가 찬양팀을 그만두면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건 아니었나?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다시 우리 믿음을 탄탄하게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다시 함께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얼마나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했는지 모른다며 정말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 어쩌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면 심지어 많은 교회들은 이마저도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목사님들 또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출석 체크를 막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인원 체크가 이건 되네요. 지금 몇 명이 이 온라인으로 이걸 보고 있는지가 떠 있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지금 몇 명이 보고 있구나. 물론 한 가정에서는 가정이 하나를 가지고 연결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 정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출석 체크를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기로 하고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초유의 힘겨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칼럼에 오늘 주보의 칼럼에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제가 주보를 미리 다 보내드렸는데 그 칼럼에 쓴 글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위축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말 그대로 정말 창궐했습니다. 먼 이야기 같았는데 중국 땅 이야기 같았는데 아니 저 밑에 동네 이야기 같았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까지 찾아와 버렸고요. 천안이라는 도시 자체가 매우 지금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도시이다 보니까 또 주거지가 대부분 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동선도 그들의 확진자들의 동선을 보니까 제가 사는 동선이에요. 제가 다니는 동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동선을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게까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히 잘 지켜야 될 사명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되고요. 가족들이 위험한 환경에 놓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때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조심시켜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 한 공동체 한 몸 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서로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심할 것은 조심하되 위축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리는 교회라는 표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자녀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맨 제일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고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버린 것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왜 교회인지 잘 알지 못하겠으나 자꾸 신천지 교회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전체가 이 타겟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고 막 땀을 흘리고 막 서로 막 호흡이 막 교차하는 그런 공간들이 참 많아요. 사실 다 폐쇄시켜야 돼요. 이 상황이면. 그렇죠? 나이트클럽 다 폐쇄시켜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그냥 방방거리고 제정신 아니죠, 그럼 지금. 근데 어쩌다 보니 세상은 그 교회를 타겟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도리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기도하며 이 어려운 힘겨운 난관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오늘 그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인 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는 예배를 위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Everyday Church, 일상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그 일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제작교회 역시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너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고요. 밤마다 이 생각 속에서 정말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 또 신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여태까지 준비했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대형 큰 예배와 집회도 많이 준비해왔던 사람이었는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힘겨운 예배 준비가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위한 준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 교단의 신학자들이 또 여러 학교의 신학자들이 물론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신학적인 해석을 또 목회적인 해석을 여러 군데에서 내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발표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로 많은 참고와 도움이 또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전체 교단 소속의 교회들에게 협조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와 같은 고민에 대하여 조금 정리해 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셨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예배를 위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제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오늘날 제자교회가 왜 있어야 하느냐? 제자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의미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만약에 예배를 빼버린다면, 교회라는 것에서 예배를 빼버린다면 교회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의 의미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해서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때로는 건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라면 반드시 예배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계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최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향성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이 공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공예배가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 밖에서 따로 이렇게 드려도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의 예배, 공예배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공예배를 한 장소로 고집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것 또한 공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한 장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이 전염병과 같은 경우 흩어진 곳에서 같은 시간, 같은 메시지, 다시 말하면 같은 뜻과 방향성,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그것이 한 교회로서의 공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 곳에서 예배 드려도 오히려 한 곳에 예배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공예배의 의미, 한몸된 교회의 의미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기 처소로 흩어져서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같은 의미,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것이 공예배가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임을 기억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며 은혜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의 분명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특별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니까요, 마음이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힘겨운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진짜 환난의 때가 왔을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정말로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때에 더욱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공예배를 사모할 수 있고 더욱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성도들, 우리 제자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교회 가지 마세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못 오는 일이 생겨버렸나.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그런 내용이죠. 교회는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 제자반을 우리가 하면서도 이 교회의 참된 의미를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뭔지, 진짜 교회가 뭔지. 그런데 우리에게 좀처럼 깨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도 좀처럼 깨지지 않는 것은 교회는 교회 이꼴 자꾸 건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건물이 자꾸 교회가 되는 것. 제자교회 하면 나사렛대학교 옆에 그 수암빌딩 4층에 그 상가 그 예배당.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 개념 속에서 교회하면 건물을 먼저 떠올리다 보니까 교회 간다라는 표현이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버린 것이죠.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예배당에 안 나오시면 그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본질적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두 시간 예배당에 모여 앉아있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제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예배당 안에 앉아있어서 1시간을 보내고 2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 것들을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냐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성전에 모이는 한두 시간을 예배라고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다른 것,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주장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종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믿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날마다 교제하고요. 성찬에 예배를 하고요.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자고 오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그게 바로 교회, 내가 교회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나타나야 되고요. 주의 은혜를 따라 교제함이 날마다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 예배자인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럼 날마다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예,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자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임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삶, 진짜 교회가 되는, 내가 교회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큰 덩어리였던 이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거기서만 교제가 있고 거기서만 은혜를 나누고 거기서만 사랑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핍박을 허락하셨고 큰 교회가 세상 속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곳곳에 들어가 작은 교회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사람들이 큰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 있었는데 흩어져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작은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복음이 구석구석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이 선교행전으로서의 기록이 쓰여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정말 우리는 힘겨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반강제적으로 문을 닫고 다른 형태로 세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교회당에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밖에서 일상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도 교회당 안에서의 목회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히 그리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doing,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being, 교회는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attending,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living, 교회로 살아가는 것으로 다시 우리 신앙의 개념, 본질이 바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살아내는 일상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형식적으로 주어진 시간에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흩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로서 우리의 예배자된 모습이 전환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본질적인 예배자와 본질적인 교회로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위기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냥 위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으로 받아들인다면 환난으로밖에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위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난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가 교회됨, 내가 교회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흩어지게 하셨다면 세상에 흩어지게 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교회로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형식적인 예배만 남은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로 다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에브리데이 처치, 일상의 교회, 제가 처음에 매일 교회 그대로 지극해서 매일 교회라고 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에브리데이 처치를 매일 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어색한데 뭐라고 하면 부드러울까 했더니 또 우리 지혜 있는 전사님이 일상의 교회라고 하면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오케이. 난 말을 되게 잘 듣거든요. 일상의 교회로 제가 제목을 수정하고 말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빌딩으로서의 예배의 교회를 말씀하시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에브리데이 처치, 일상의 교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때에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신앙생활, 예배당 안에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이것이야말로 참 선교적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흩어놓으신 그 모든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들, 흩어진 에브리데이 처치가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자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게 뭔지 참 가슴이 먹먹하고 아픕니다. 직접 못 뵈니까 더 가슴이 먹먹하고 더 힘겹습니다. 너무너무 또 보고 싶습니다. 뵙고 싶고 그분들의 웃는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함을 같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며 이 예배를 준비할 때 다시 제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냥 흩날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본질로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모여서 예배함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함을 귀히 여길 수 있고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함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펼쳐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예배당 밖으로 일상으로 우리를 흩으셨는데 예배당 밖에 일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서 우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우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의 교회 에브리데이 처치가 일상의 교회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잠시 합심하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건 위기지만 하나님 이 위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순간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세워질 수 있는 예배 공동체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흩어지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내가 나아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합심해서 잠시 한 1분만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 오늘 소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아버지 힘겨운 상황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나아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들어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펼쳐진 이 위기의 상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것으로, 힘겨운 자들과 함께 힘겨울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이 나라의 민족을 덮게 하시고, 이때 서로 갈등하거나 반목하거나 서로를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가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의 진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이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책상을 이용하고, 아버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서 우리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본질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 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함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초대교회를 흩으셔서 그들의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상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되 에브리데이 처치, 일상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 때문에 예수가 선포되고, 우리 때문에 예수가 증거되고, 우리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선포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펼쳐진 이 상황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위기 가운데 정치적으로 때로는 다른 방향과 방법으로 싸우거나 반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일상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오늘도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모든 곳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셨던 분들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해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가족분들끼리도 서로 좀 축복하시고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려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방송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